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꽃이 활짝 펴 있고 또 푸른색은 하루가 다르게 더 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봄인가 했더니 벌써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좋은 계절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 다르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들려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케 하셔서 우리와 한 가지로 또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지식에 마음을 두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고 크게 보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지식에 마음을 두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라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도 17절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뭐 딴짓한다든가 뭐 존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 정말 두 눈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는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죠. 그리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17절 앞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로 가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뭘까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있게 함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입술 위에 둔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아름답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것이 너의 즐거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시편 119편 기록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 장이죠. 근데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기록자가 하나님 말씀이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여기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주의 증거들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77절입니다. 119편 77절.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여기도 보면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자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즐거움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도 보면 주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을 기록하신 분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다윗 같기도 한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시편 119편을 기록한 분은 하나님 말씀이 그의 즐거움이었다 하는 것을 참 여러 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이런 새벽에 일어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새벽녘에 눈을 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빠져들면 정말 그 기쁨, 즐거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19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것을 내게 알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뭘까요? 솔로몬이 앞에서 말한 내용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이 17절과 18절이죠.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아들에게 17절과 18절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의하면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해준 겁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입술에 두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하고 우리 입술에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술에 둔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말한다 하는 뜻이고, 입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 말씀을 내 입술에 두라,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도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하다 보면 믿음도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되고 더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20절 말씀은 문장이 채 끝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20절만 읽었습니다. 원래 20절과 21절은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 말씀을 한꺼번에 다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냥 20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문장이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경은 20절과 21절을 분리해서 각기 다른 문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훈계와 지식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 제가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읽습니다.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21절 말씀은 20절 말씀에 대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왜 기록했느냐?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첫째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을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보내는 자에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내는 자에게. 그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개역 개정판보다는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깨닫는 것,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믿었다 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지 깨달았다는 것인데, 깨달았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첫째로는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보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도 항상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물으면 우리가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잘 읽어보면 또 이해 못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서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이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말하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꼭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처럼 늘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원하게 대답해 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는 저도 사실 좀 어려웠는데 말씀이 어려울수록 자꾸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으로 이해가 잘 안 되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말 성경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또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뭐 NIV 영어 성경 이제 이런 성경을 읽으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천천히 읽어보시고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렇게 주무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였는지 어떤 말씀 들었는지 한번 좀 나눠보시고 또 서로 질문도 하시고 그런 시간 갖고 기도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이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주일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제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장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이번 주일날도 많이 오셔서 우리가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